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네. 어떤 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 뒤에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My God is alive. How about your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요. 이 어둠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잠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이 마귀가 사탄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함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하세요. 한 제자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차시죠? 매몰차시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이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을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저희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뇌사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이게 다 지금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혼의 죽음은 무엇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육신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요, 앞에 죽은 자는 무슨 죽은 자냐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 죽어버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가끔이 아니죠. 저희 자신도 그렇고 가끔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댁에서 드리죠. 무슨 예배 드리죠?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리시죠. 제가 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아서 그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추모, 추도, 과연 어떤 한자어로 쓰여졌는가 찾아보니까요. 이 추자가 딸을 추자예요. 그리고 모자는 무슨 모자냐면 사모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면서 사모하는 것이 추모 예배예요.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예배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추자는 딸을 추자를 쓰고요. 도자는 무슨 도자를 쓰냐면 애도할 때 슬퍼하다 도자 있죠. 그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추모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추도하면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추모 예배 드립니다. 추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대상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리면서 누굴 생각해요?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드리지 말라는 말씀까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 조상님께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들으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신다. 이건 전부 유교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누구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산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본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그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신명기는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될 말씀들을 쓴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혀서. 너희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오직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게 지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침략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세워주시고요. 결국 그러다가 또 왕이 세워지죠. 그리고 분단국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완전히 바벨론에서 초토화되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정말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데요.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뒤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세력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마귀가 이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되는 예수님께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흥정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에요. 그냥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귀가 뭘 하냐면 타협합니다.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8절 9절 가만히 잡고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타협이에요. 타협. 네. 한번 나에게 경배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줘버릴 거야. 마귀의 시험이 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참 견디기가 어려운데 한 두 가지 정도 참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나게 만듭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예요. 큰 픽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완전히 내 눈이 갇혀져 가지고요. 그냥 안 되는 것들만 보여지고 정말로 불평할 만한 것들만 자꾸만 보여지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와닿는 것. 이게 마귀가 지금 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한 역사, 이게 지금 시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뭘 봐도 즐겁지 않고 그냥 시험에 빠져서 불평, 불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아주 무서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이 꽉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버티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귀는 뭘 공격하냐면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통하지 않는구나. 뭘 할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좋아. 야, 너 대단한데? 너 믿음? 그래, 좋아. 우리 한번 타협하자. 네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내가 너에게 한번 다 해줄게. 너 지금 힘들지? 기도 응답 필요하지? 나에게 경배해. 이게 지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계략들에 안 넘어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와가지고 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갔는데, 그 소포를 찾을 때에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체국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영수증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등록해서 뭐 추첨을 하면 한 돈 1,000불이 준답니다. 확률이 50%래요. 와, 여러분, 이런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649도 그죠? 무한대잖아요. 네. 근데 확률이 50%래요. 1,000불이래요. 그냥 뭐 소포 찾고 영수증 받아오는데, 야, 1,000불 가지고 뭐 하지? 혼자서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냥 그 순간 짧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해볼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한번 해보자. 들어갔더니요, 뭐 이렇게 아이디를 다 넣으래요. 신상 명세에서 다 넣으랍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쭉 등록을 해놓으면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또 정보 세대라 좀 그거는 좀 무섭더라고요. 많이 괜히 잘못해가지고 정보가 새어나가고 이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안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뭐 1,000불 아깝지도 않았고, 그냥 그 순간에 잠깐 생각을 해서 제 양심에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찔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책을 읽다가 아주 심하게 충격을 받고 그것 자체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글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15세기 때 영국의 법률가였습니다. 그때 왕이 영국의 헨리 8세였는데 이 헨리 8세가 조금 부도덕했나 봐요. 막 이혼도 하고 막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하려고 그러고, 이 토마스 모어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나는 더 이상 우리 왕을 서포트하지 못하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분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왕권이 워낙 이렇게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모어 이분은 그랬던 거예요. 본인의 신앙관을 가지고. 그분이 쓰신 산문이 있는데 제가 아주 충격받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신적 묵상이라는 제목인데, 제 마음이 모든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도 듣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게는 세상적인 환상에 대해 듣는 것이 불쾌한 일이 되게 하소서. 세상적인 환상에 대해서 듣는 것이 불쾌한 일이 되게 하소서.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복권 당첨돼서 1밀리언 생기면 뭘 할까 상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해보셨죠?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죠? 1밀리언 나에게 있으면, 여기 영어 옛날 노래도 있어요. If I have $1,000,000. 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I would buy you house. 내가 옛날 노래니까. 요즘은 뭐 토론토는 요새 집값이 올라가지고 100만 불로도 못 산대지만 옛날에는 그 가능했단 얘기예요. 100만 불만 있어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토마스 모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환상이 뭐라고요? 불쾌한 일이 되게 하소서. 불쾌하게 하소서. 와, 이게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야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세상적인 환상에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부분이 있으면 마귀는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그리고 공격해서 들어올 때에 타협하게 들어옵니다. 괜찮아. 상상해봐. 얼마나 좋을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불쾌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교묘하게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아주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사각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일사각오 영화 전체 풀로는 보지 못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이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둔 부분을 봤습니다. 그 설교가 5가지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포인트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이분의 첫 번째 기도요, 설교 부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부활의 권세를 믿는 기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은 순교를 당하시고 돌아가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평양교회로 기억하는데요. 1939년도입니다. 평양 노회에서는 교단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한 교단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직했습니다. 이유는 그 교단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개인 목사가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파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일제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신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으면서 신사참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괜찮다. 그리고는 결정 내리고 따르지 않는 목회자를 파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교단에서 참회 예배 드리고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복적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타협이 말씀을 통해서 올 때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때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건드려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서까지라도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켜서라도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요, 나 도적이다 라고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 마귀야 라고 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감히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그것에 황상에 빠져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불쾌한 일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다시 한번 더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천하 만물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란 것입니까? 네? 마귀의 것이란 것이죠. 그죠? 마귀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했는데 너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줄게. 여기 지금 이 8절 9절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 전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뭐죠?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마귀의 소유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요, 이 세상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지금 전부 한 편이에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전부 한 편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가 지금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쥐고 흔들 날이 곧 옵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지만 곧 와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야,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하죠. 타협합니다. 타협이 안 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면 끝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서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시면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그 마지막 때가 이루기 전에 앞부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 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세상 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똑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다니엘 때 있었던 일과 똑같이 이 세상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텐데 그 새로운 법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법들이 새롭게 생겨질 거라는 것이죠. 무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으며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 때와 똑같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나요? 이제 비결을 아셔야죠. 올 마지막 세 번째인데 싸움의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좀 싸움의 기술을 익혀가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새롭게 제정된 법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결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결이 뭐죠? 전에 하던 대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 때문에 자신이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뭘 말씀합니까? 신앙의 습관을 말씀합니다. 평소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섬겨드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연습을 한다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비결이에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찾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합니다. 오늘도 제 삶 속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전과 같이 요동치 않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내 삶 속에 환난이 있으나 내 삶 속에 어떤 유혹이 있으나 나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완전히 몸에 배어진 습관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텐데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줬답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단순한 물질 세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하만국이라면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시니까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렇게 영광을 보여줘요.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천하만국에 있는 그 영광은 뭘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뭐 큰 이 세상을 다 가져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내 먹고 살고, 그죠? 의식주 해결되고, 그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굳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광의 의미가 뭐냐 찾아보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세상의 큰 영광은 다 원치는 않지만 자아 실현의 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아 실현의 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거죠. 뭔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해결되면요.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욕구가 뭔지 아세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머지가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한참 대선으로 열기를 띠고 있는데 여러분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후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정치가가 아니었고 사업가였던 분이 계시죠? 네. 뭐 굳이 이름 밝히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사업하셨던 분이 계세요. 역대 한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 중에요. 처음부터 정치가가 아니라 원래는 사업가였는데 정치에 입문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미국 지금 대통령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래 사업가였어요. 근데 대통령 정치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그 사업을 그렇게 성공해서 자기 비행기, 전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뭐 통장에 뭐 자기 수천억도 가지고 있다는데,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까요? 뭘까요? 자아 실현. 그 자아 실현은 꼭 어떤 본인의 이기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아 실현에는 항상 무엇이 달려있냐면 사람들을 한번 내가 이롭게 해보겠다. 내 뜻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된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선 주자들이요. 전부 다 정치 공략하는 내용은 달라요. 다 각자마다 주장하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꿈과 비전은 다르지만 똑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정치인들이 전부 그 말해요. 국민들이 원한다면 국민을 위한 전부 국민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이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당첨되기 전에 상대 후보 토마스 듀이와 각축전을 벌였는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언론 매체도 그렇고요. 이 해리 트루먼이 당첨되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뛰어넘고 이 해리 트루먼이 다시 당첨이 됐어요. 이 트루먼이 당첨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유대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모세가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투표합시다. 출애굽하고 싶은 사람, 자 우리 광야에서 투표합시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사람. 뭐 저희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다 가나안 땅 가기를 원치 않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된다. 다 돌아갔습니다. 투표했더니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 때로는 여러분 뭔가 내 뜻을 꼭 이기적인 뜻에서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위하는 의미 안에서
내 자아 실현을 꿈꾸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죠.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했느니라. 그랬더니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도 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떤 영성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당하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죠?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기를 원했다면 벌써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경배하고 섬겨드릴 때에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시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시면서요. 우리 영광 돌리시면서 주님, 제 삶 속에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불쾌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자아 실현이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고 아무리 사람들의 이롭게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되지 못하는 일들이라면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만이 나의 예배 대상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